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인데 우리가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침묵이 저주일 때가 있다. 속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든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든 어찌됐든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어떤 화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거나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의 화는 가인의 화와 그리고 누구죠? 발람의 화, 그리고 고라 자손의 화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화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전환점을 경험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힘든 삶을 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화가 임합니다. 발람은 어떤 일을 행했죠?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요. 그게 마음의 죄책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듣는 말씀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또 그럼을 통해서 임하는 저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지금 내 삶에 예배에 어떤 회복이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배 속에서 나의 여러 가지 치유가 없다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다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혹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전혀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치는 돌이 되거든요. 남편에게도 거치게 되고 자녀들이 인생에도 거치는 돌이 되고 교회도 거치는 돌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은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나 남편이, 우리 가정이, 직장이 거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거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요즘에.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고라의 패역한 길이란 자꾸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튕기게 되고 자꾸 힘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과 뒷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지도자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도자가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자를 비방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부족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화가 임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맛보지 못했거나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맛을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보지 못했거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귀한 맛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봤는데 그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맛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알면 전하거든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전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말씀은, 어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맛집을 찾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SNS를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SNS 보고 가도 좀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이죠. 가서 물어보면 100이면 100이 다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뭐 SNS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SNS 통해서 오는 집은 이렇게 입맛이 안 맞으면 다시 거품처럼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맛집은 10년, 20년 맛이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그 맛의 그 평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맛보지 못했거나 주님을 맛봤는데 그 맛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통해서 많이 찬송했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 곳을 봐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이제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좀 모여서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해라 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국가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해라, 전파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막아라 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도, 그리고 이제 교계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 강하고 급한 바람,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누굽니까?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바람과 불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바람이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막에 메추라기가 오게 됐어요. 메추라기의 서식지는 사막이 아닙니다. 초원과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볕더위가 있거나 물이 없고 잔대가 없는 곳에는 메추라기가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의 보충원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어떤 동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막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식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성도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제 뒤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거기 서식지도 아닌 곳에 메추라기를 모시는데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모세요. 그래서 잡아가면 또 있고 잡으면 또 있을 수 있을 만큼 모이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눈먼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도 이렇게 막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도 스토리가 없으면 그 영화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매일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런 액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없으면 그 영화는 실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토리, 다시 말해서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얘기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막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이 백성에게 바람과 같이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에게 부족한 것, 그들에게 약한 것을 채워주셔서 말할 것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처음부터 나가서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게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내게 말할 것이 있게 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 이유면 이유이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옳거니 잘 됐다 이런 어떤 기회로 삼은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의 수나 신앙의 모습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그 이상, 뭐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런 경우는 그 이상이고 100명 모이던 뭐 유초등부가 뭐 지금 15명 이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큰 시련이 온 거죠. 거기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을 통해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다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잘 되지?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뭐 그거 아니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기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이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막 코로나로 이렇게 다 모이는 게 이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방역이 좀 풀리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수입을 다시 모으고자 학원들이 주일날 문을 열어서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때는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 해갖고 또 다른 수업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에 잠겨서 허덕이고 힘겨웠던 것들을 이제 채워야 되니까 학생들을 일요일날, 주일날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다 부활이 돼서 다 언제 봅니까? 주일날 보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주일날 막 이제 뭐 자격증 따로 나가기도 합니다. 뭐 이유를 대자면 이유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인다는 겁니다. 사막은 메추라기의 서식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려들었어요. 우리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물론 인원이 줄어가지만 교회들 채울 만큼 인원이 줄었습니까? 교회들을 못 채울 만큼 국가 인원이 줄진 않았습니다. 인구가 줄진 않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나올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채워짐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매출하기도 상황이 안 됐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였어요. 한낱 미물도. 우리도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다들 넘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 상황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이며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요. 왜 나만 안 부족하지? 왜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채워지지? 이것이 비단 교회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주님이 채워주세요. 건강적인 문제 주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정신적인 문제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일 것 같지 않고 채워질 것 같지 않고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숫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숫자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잘못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숫자에 치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숫자를 보십니다. 5,000명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강한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과정이 쭉 지나고 나서 우리가 2장 1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한참 지나고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스토리가 생겼어요.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말할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즉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화가 아닌 복의 복이 임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외적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채워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신의 어려움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약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42절 보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들도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들이 화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돼요. 그럼 이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받겠죠. 쟤네 분명히 물고 뜯었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신이여 임하사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병 낫기는 많이 구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돈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잔챙이들은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몰아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점점 삶의 승리를 외치게 돼요. 기도에 승리하게 되고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성령이 임하면 외치게 되는데 이 외침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 일상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장 같은 데 가면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이 소리 크게 옛날에는 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뭐 얼마에 얼마 막 이렇게 왔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럼 이렇게 주목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트럭에다가 생선 이렇게 싣고 확성기로 무엇이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주목하게 되죠. 외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힘들 때 승리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이겨내는 거죠. 지금과 같이 가정이 막 불화하고 그리고 가정이 막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게 너무 많은 이러한 삶들 속에서 막 교회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막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더라고요. 이러한 굉장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다 문 닫았는데 한 곳만 문 열려 있어요. 저기는 다 닫아 있는데 왜 열려 있지 맨날? 억지로 여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목하게 되죠. 다른 가정은 아이들이 저런데 왜 저 가정은 아이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이제 목회 때문에 또 사모님은 또 다른 일이 있으셔서 이제 전문 직종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들끼리 있죠. 근데 잘 어긋나지 않고 또 하는 것에서 조금씩 아이들이 다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요. 그랬더니 그를 맡은 사람들 중에 그 집안이 목회자 집안인 걸 아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건사를 잘할 수 있는 뒤치다거리를 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두각을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뒤치다꺼리하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늘 부모님이 나가 있으니까 아이들끼리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도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집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다른 집안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게 승리예요. 안 될 때,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소리쳐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무너졌으면 주변의 국가들이 분명히 쟤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 성을 점령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분명히 정탐꾼들을 보내거나 주변의 나라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전투 준비를 하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 세네. 근데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해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있었는데 이겼거든요. 특출난 게 없었어요. 단지 한 거는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나는 건사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건사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승리입니다. 가정이 승리하게 되고 사업체가 승리하게 되고 건강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만병통치약이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바람과 무엇으로 묘사된다고요? 불로 묘사된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불이 떠 있었대요. 눈으로 보였던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없고 이 불안해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을 좀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각 성도 위에 제자들 위에 불 모양의 것들이 떠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럼 이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의 역할. 오늘 이 불은 원래는 소멸의 불이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게 만든다는 건데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을 어길 때 생겼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있을 때 자꾸 내가 내 생각으로 치중하게 돼요. 그럼 그게 죄입니다. 그럼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열등의식, 교만, 미움, 시기,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내 생각으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데 그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게 바로 성령, 불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시온의 딸들,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버리신대요. 말씀을 어기고 혹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신대요.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불 보고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다시 간 거죠. 근데 이게 모세의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원래 모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설명하는데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거 뭐냐면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다스리는 자와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모세가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인 걸 알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결국은 법이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정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이때 모세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편안함과 행복과 충족이 아닌 도망가는 쫓기는 삶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왠지 모르게 답답했어요. 자신이 왕처럼 산 것 같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았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내 교만으로 사람이 죽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 하는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 짓밟고 있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력이 너무나 악한 파장력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졌어요. 그래서 한 거는 그거 뭐죠? 산에서 사는 사람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자연인으로 돌아갔어요. 실패하고 힘겹고 그 자연인들의 그 나는 자연인이다 몇 번 봤는, 예전에 참 잘 봤는데 요즘은 못 보는데요. 보면 다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인생의 성공과 내리막길을 다 겪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하고 산을 선택해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40년의 힘겨운 삶을 또다시 살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힘으로 막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탁 내려놓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내 힘으로만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무능력하게 살아가요. 직분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고 주일날 한번 억지로 교회 나오고 그냥 끝나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누군데요? 제가 어떤 힘이 있는데요?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힘으로 했을 때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이 직분 맡겨주셔서 제가 직분 열심히 감당했는데 저 욕만 먹었습니다. 상처만 받았습니다.
저 그래 직분 내려놨어요. 더 이상 저 직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또 이 직분 감당하다 무슨 욕 먹으려고요? 아니, 욕은 둘째치고 제가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돼. 이건 겸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맺힌 볼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주석,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순간 그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신감이 살아나고, 죽었던 정체성이 살아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난 게 바로 어디서였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삭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살아있는 걸 봤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봤다고요.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잘해봐야지 며칠 못 가요. 이 직분 받으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면 한 몇 달 열심히 해요. 몇 달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직분이 족쇄가 돼서 정말 무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한참 우리 중고등부 부흥될 때, 그때 막 한 조그만 중고등부실 막 가득 찰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인데 그때 이제 교사들이 필요해서, 저도 이제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좀 학식이 있고 조금 교회를 조금밖에 안 다녔어도 열심히 있으면 막 교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났는데 한 교사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직분이 너무 힘들대요. 자신이 밖에서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떤지 아는데, 그러고 주일날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충돌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떠나서 이 직분 자체가 너무 무겁대요. 그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앞서기 시작해요.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죽었던 의지력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절대로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 달 기도해봐야지. 성공하신 적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했을 때? 성공하실 수도 있죠.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정말 이 악물고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막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주고 무능력함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손해가 되면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하나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서서 죄와 대항하는 입장에 서게 된대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로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29절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스토리들이 생겨요. 바깥사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역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하는 성도들끼리도 죄를 이긴 경험들을 얘기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야, 나 이 정도까지 손해봤어. 근데 이게 돼. 근데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런 중독 못 끊었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끊기는 역사 일어났어. 나 맨날 우울질해서 맨날 우울하고 우울한 생각만 하고 안 좋은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시작됩니까?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말할 게 생겨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화가 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다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교회들, 모든 한국 교회들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철야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정말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기도. 그러고 나서 나 힘듭니다. 나 돈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